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투쟁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바울은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과 또 하나는 육체의 지배를 받는 삶,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적 생활과 관련된 이기적인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에 대항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이 성령의 지배받는 삶과 육체의 지배받는 삶의 대항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기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가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 등장하는 육을 따라 난 이스라엘에 대립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육과 반대가 되는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가 육이 죽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난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포괄하는 것이 여러 가지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거대한 교회를 지칭하는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 백성을 가리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는 유대 기독교인을 가리킬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아직 율법 아래 남아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활동하는 바울의 적대자들이 이스라엘 혹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바울도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기원을 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이스라엘, 그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17절에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들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충실한 사도로서 그가 당해야 했던 여러 가지 고문, 폭행의 흔적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같이 육체의 어떤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렇다고 바울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신을 귀찮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에 선포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의 경고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으로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은 결국 자기가 그렇게 온몸으로 대신하는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18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끝에 아멘 이렇게 끝나는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내진 자신의 편지가 예배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 가운데에서 읽혀질 것을 기대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6, 17, 18절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데, 육신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즉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한 자들이 지식적으로 어떤 이론적으로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을 체험하고 체득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괴롭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이, 즉 복음을 위한 고난도 받아보지 않은 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또 잘못된 복음과 또 그런 것들을 전함으로 사람들을, 특히 진실된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을 괴롭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냥 지식적인 믿음인가? 정말 살아가는 삶에서 드러나는 그런 믿음인가를 한 번쯤 성찰해 보면서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 예수를 체험한 자들의 말씀을 우리가 반박하거나 자기가 체험하지 못한 것을 비난하거나 하는, 그러므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그런 지경에 이르지 못했을지라도 그런 지경을 동경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갈망하는 그런 자세가 바른 성도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16, 17, 18절에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결어 부분에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다른 복음, 어떤 거짓 선생, 이방인들의 가르침에 넘어간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바울을 괴롭히는 것과 같이 성령 안에서 복음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괴롭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성찰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 안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